이 종교라는 것이 그 국가의 운에 반비례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올라갈 쯤이 되니까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너희는 한 대발 물러서서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잠들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세 즈음이 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받은 자 위에는 말씀을 알 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면 소명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나오던 아로마 향을 만드는 내가 처음 시작한 사람 김 사장의 어머니한테 문자를 띄워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되는 집구석은 원치 않는 것도 일심으로 하나로 모아요. 그런데 안 되는 집구석은 말이죠, 일심단합이 아니라 하나로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되는 집구석과 안 되는 집구석의 차이점입니다. 아로마가 저렇게 휘청거리는 것도 왜 휘청거려요? 흐트러지기 때문에 휘청거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흐트러집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한다는 그 정신은 있는 듯 하지만은 다 짜배 가짜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딱 내려지는, 내가 이 마음이 내가 이게 이 상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게 설교를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성경이 남녀를 만드는데 왜 일심동체가 되라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주면서, 이게 성경이 오늘 6째 날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는 날은 영적인 세계는 안식이 필요 없죠. 안식일이라는 말의 개념은 뭐예요? 그는 안식이라는 말의 개념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신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아니 무슨 영이 뭐 피곤도 합니까? 이건 왜냐면 이게 이 세계가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제가 이 얘기를 좀 잘 듣고 가시라고요. 내가 오늘 봐서, 내가 오늘 저녁에 물론 기도하고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뿔뿔이 각자 각 교회로 흐트러지세요. 왜냐면 아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이 똥만 가득 차 인간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내가 늘 얘기합니다. 글은 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말의 종이에요. 말은 정신의 종이고 정신은 무한의 종인데 그 무한의 주관자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는 인칭명사를 쓰는데 하나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비진리는 사람이 그뜩그뜩 모이는데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회의해졌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구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꼭 알 게 여기 우리나라의 지금 성경으로서는 이게 형상이라고 기록을 해요. 형상. 자. 형상이야. 형상을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걸 이미지라고 그래.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 아까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헬라어는 이마고라고 그랬는데 이미지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 상자가 뭐예요? 다 같이 따른다. 모양상자. 이게 모양이란 말이 어떤 형태. 그래서 인간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머리 있고 이런 게 우주의 축조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주의 우리 인간이 축조물이에요. 인간이 축조물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류를 본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대역사는 뭐라래?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별된 이라는 말인데 구별된 것은 뭐야? 물 위에 놔둬도 기름은 기름질이 연합해서 뭉쳐져 뜨듯이 구별된 거예요. 근데 구별된 무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식 구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눈떼기로 보는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떼기로 버리는 사고를 못 버리니까 모든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상식과 뭐예요?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상론적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지을 때 뭘로 짓는 겁니까? 사람은 지을 때 모양상자를 썼다고 하는 얘기는 이 모양이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양이 얼마나 중요하다. 진화론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진화론자는 우리가 원숭이처럼 기어다니다가 직립자세로 바뀌어가지고 털도 벗어지고 의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모든 모공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우리의 이런 본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무화과나무 잎사고 자연의 옷을 입었을 때 자연의 옷을 벗고 뭐를 입혔다? 가죽 옷을 입다. 그 가죽 옷이 뭐예요? 구속사를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구속사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어떻게 해? 강단에 서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인생 사는 이 각도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는 이걸 축복으로 얘기하고 이걸 인생의 전부로 다 얘기하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종교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내 집구석 하나 단순히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내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일심동체. 이게 일심동체가 돼야 돼. 이게 어떤 사람의 말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사람이 흐트러진 정신이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뭐야?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뭔 일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이 단위는 천국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가정천국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얘기.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내가 불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되는 것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용띠나 뱀띠는 늘 그런 거로 다 인식이 가는 거야. 같은 값이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안 되는 거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크게 뭐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인식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뭐가 괴로워요? 지금 종교의 본질은 뭐야? 인간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가 나르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짐승이 뭐 날뛰고 자연에 이거는 뭔 현상이에요? 이거는 아름다운 강산을 꾸미는 인간의 볼거리에 불과하고 이 자연의 원리의 한 순항에서 그 원리의 한 일원일 뿐이지 결국은 뭐야?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사람 뭐 사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런 관계를 요렇게 가져야죠. 참 괴로워요. 그렇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은 말이죠.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깨달은 걸 가르쳐줘도 못 알으면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 번의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한 번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뭐가 바뀌기 어려워요. 행동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내가 요새 조머식이라는 선교사하고 늘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종교가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서 호화롭게 풍요롭게 가난한 데도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 오해한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지금은 죄한된 육체의 옷을 입고 죄한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죄한된 속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난을 부여받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자꾸 그 제한된 속성 속에서
말려간다고 하는 얘기는 참 한심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말에 자꾸 유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차라리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고 하는 우리 정주영식 책을 보라니까. 나는 그 양반 책을 그때 수백 권, 수천 권 갖다가 내가 뿌려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성경이고, 두 번째는 삼국지고, 세 번째는 우리 김동률 박사 한국 딸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이고, 네 번째는 시련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 그는 거의 다 내가 이 귀로 다 들었어요, 우리 정 회장님한테. 근데 내가 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이 육의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부를 하나로 묶어놨는가? 자, 이걸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뭐요? 여자는 물이라 그랬죠. 남자는 양이라 그랬죠. 이게 음양이 하나 돼서 인간이 형성되는 음양의 이치가 이게 뭐야? 하나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부부가 되는 원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대동 드라마로다. 이거 아주 눈에가 너무 크니까 우주가 보이지 않듯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제한된 눈으로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제한되게 생각을 하니까 안 보이고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유리하다는 게 뭐예요? 의사는 인체 구조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의사는 뭐예요? 우주를 자기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니까 문제는 거지. 이거를 어떤 구속사에 연관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안다고 하면 이거는 기가 막힌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의사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 내가 수술해도 어떤 놈은 죽을 놈이 살고 어떤 놈은 살 사람이 죽는다 이게. 아무리 수술을 잘했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사는 건 아니더라 이게. 그래서 의사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많이 믿습니다. 많이 믿는데 그걸 그 큰 그림을 잘 못 본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속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이게 지금 내가 이 유튜브를 남기는 이유는 왜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서양신학에 묶여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제한된 글을 본단 말이야. 근데 제한된 글을 보면서도 그 글의 내용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은 84%가 한문이에요. 한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글을 이해할 수 없게 구조가 돼 있어. 그런데 그걸 그냥 생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자꾸 그냥 이상하게 뿌려가잖아요. 아니 지금 성호 구분 하나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성령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그 성호 구분이 뭔지를 몰라요. 여호와를 빼놓고는 그 하나의 일체를 용어만 바꿔서 시대적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야훼께서 도와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예수쟁이의 99% 8%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야훼는 여호와는 뭐예요? 예수의 거푸집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연차적 역사예요. 신약 세계는 초법적 역사입니다. 역사의 굴레가 다른 거예요. 그 인식이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한테 내려왔던 그 지식의 수준이 그게 인이 딱 배겨가지고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래? 내가 신학교에서 12년을 있었어요. 7년은 전도사 딱지를 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받고도 좀 있었지만 그렇게 보내다가 4년 8개월 우리 신성종 박사 밑에서 또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일에 내가 오랜 세월을 종사를 해서 12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얻어낸 결론이 뭐냐? 사람은 뭐에서 온다? 지식이 지혜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게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걸림돌도 되고 그 지식이 뭐도 된다? 디딤돌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신학적으로 내 앞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지식이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한테는 못 덤빕니다. 근데 나는 유 목사는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저 얘기하면 저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말을 나한테 던지는 걸 화두가 날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내놔야 되겠다는 답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 단 요새 우리 조성교사가 나한테 자꾸 그 양반은 순복음 신학을 한 사람이라 안목적 사관을 못 버리더라고.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구도가 약해. 보이는 상식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 그걸 왜냐면 우리는 제한된 몸을 가지고 제한받지 않는 유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제한된 속성을 버리는 날 우리는 뭐냐면 무제한의 지배자가 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제한된 속성을 요걸 못 버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괴로워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걸 못 버리는구나.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나누는 편인데 내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없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느냐.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느냐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굴레를 초월한 하나의 우주의 축조된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6째 날 나오는 게 그래서 뭐요? 먼저 대충 얘기했죠? 하늘을 나르는 새. 그 다음에 중간에 나르는 게 뭐야? 뛰는 게 산짐승, 들짐승이에요. 짐승은 두 가지로 나누죠? 가축이 있고 산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뭘 구했어요? 산의 짐승을 구했는데 리브가는 뭐를 저거 합니까? 지금 야곱이가 지금 뭐를 구해와요? 야곱이는 가축을 잡아서 산 짐승인 것처럼 요리를 어머니하고 짜고선 해서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이건 하나의 일약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뭐냐면 인류의 전체의 모양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장자권을 뺏어온다는 건 뭐냐면 첫째 아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차자의 입장에서 장자의 입장으로 둔갑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엔 뭐냐면 사람을 낳는다.
이건 왜 여섯째 날인 거야? 여섯째 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뭐예요? 이게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숫자는. 남들은 다 열의 중간이 5라고 그러잖아. 그건 정신 나간 놈이야. 5가 중심이 되면 그게 어떻게 이쪽이 넷이 돼버리지. 기준점을 자른다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말을 하잖아요. 요걸 하나, 둘, 요 셋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여기가 중간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 그러면 요건 넷이 되죠. 이쪽으로는. 요건 다섯이 되고. 5.5를 하게 되면은 요쪽은 5.5가 되고 요쪽은 4.5가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여기에서 555를 최고의 명품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황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씨가 있는 사람은 김대중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그 양반은 뭐냐면 이 우리나라가 황금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하죠. 토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황일종을 들어서 쓰지 백인종이나 흑인종을 들어 쓰질 않습니다. 세계 성인 반열은 현수 누구예요? 황인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얘기하는 말은 이해가 좀 안 가죠. 이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그냥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를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을 어떻게 해놨냐면 본 각도에 따라서 달라. 저 동해 바다를 나가보세요. 바다가 끝나는 지점이 하늘의 끝 지점과 같이 맞붙어 버려요. 한번 가보시라고. 바다를 이래 끝나는데 이래 멀리 보세요. 하늘과 바다가 마주치죠. 시각적으로는. 바다의 원리가 무엇이며 하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늘에 나르는 새는 뭐고 물고기. 그럼 물고기는 물을 헤엄쳐 다니는 게 뭐야? 하늘로 보면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물고기는 뭐야? 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여기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은 심판을 받아야 돼. 생명이 오래 못 가. 물속에는 뭐냐면 산소가 6%밖에 없어서. 왜냐면 물고기는 산소가 풍부하면 죽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공기가 21%가 산소야. 산소가 더 풍부한 데 들어오면 물고기는 죽게 돼 있어. 수소가 많은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뭐야? 사람은 이것을 그래서 무체 결정체가 돼서 남녀가 만나는 것을 뭐냐면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원리를 부부의 일심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첫째는 뭐가 돼야 돼?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일심동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사회가, 그 다음에 국가가, 그 다음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굶는 자도 있고 넉넉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천국을 마치 무슨 붕 날라서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천국을 자꾸 연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해.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욕심이 없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욕심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부족하면은 성경이 잘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 자꾸 천국 간다고 가르쳐 줘요. 죽으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날들어 사람들이 혹시 윤회론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 윤회. 윤회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박귀윤, 차륜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돌해자예요. 이렇게 물어요. 윤회론은 압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불가에서도 인간은 다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에서 인간이 다시 산다고는 말로는 해요. 부활을. 근데 그 뜻을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인식이 부족하니까 부활이 붕 떠가지고 영혼이 어디 구름 위에 가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껴요. 인식이. 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잘못 이해가 되면 계속 이상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저기 뒤에 앉아서 있지만은 오늘 목사들이 거의 다 안 나왔네. 이게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고 배워왔던 거가 이해가 다른 데 꽂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못해요? 우리 최 집사나 우리 박 집사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접한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은 다른 게 들어가도 들어가질 않아. 왜? 첫 번부터 이해가 뭘로 돼 있어? 내 메시지에 젖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 내가 요번에 그걸 어떻게 알았냐? 우리 며느리를 보고 알았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한 번 이게 잘못된 것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도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게 뭐냐면 신앙으로 얻어진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다가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그래. 우리 큰딸도 그렇고 큰아들도 그렇고 작은아들. 이제 셋째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해. 이게 뭐야? 사람은 다시 사는 원리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야. 진짜 입술 마를 일이야. 참 이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느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뭐냐면 그 일이 큰 일을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죽은 자도 살리는 시대가 와요. 지금은 인공심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사람의 의술이 거기까지 발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 황우석 박사가 얘기하는 무슨 개를 복사하고 뭐 돼지를 복사하는 그런 수준을 또 뛰어넘어서 인간이 뭐냐면 지금은 뭐예요? 간이나 콩팥을 뭐 혈액형이고 뭐 이 조직이고 맞추지 않고 막 갖다 끼워서 면역제를 계속 먹으면은 평생 그냥 산다는 거 아닙니까? 내 친구들도 이 간을 이식받은 애들이 있고 콩팥도 이식받은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보면은 그걸 늘 먹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알씩 먹는데요. 왜냐면 간이 안 맞아도 갖다 끼워 놓으면은 면역제만 맞으면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는 시대가 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계절이 봄이 오면 겨울이 와서 한 해가 끝나듯이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떠나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음이 슬픔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일진데 했던 노무현이 말이 그것이 믿지 않는 그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 나는 제발 내가 우리 집사람 앞에 추잡스럽지 않게 내 인생을 종지심해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나는 그 끝냄이 너무 길게 가지 않게 그냥 짧게 해 주실 줄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교감을 나눠요. 왜?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맞다 가는 겁니다. 좀 오래 사는들 뭘 할 거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들 뭐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거 안 받는다고 난리치고 우리 집사람 안 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조금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이렇게 딱 해서 건강검진 받으러 쫓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큼 살았잖아요. 인생 70 살았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성경대로 살았는데 인생 수완이 70억 강간하면 80이라 뭘 그렇게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그건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일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난 진짜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할 뿐이에요. 자식들한테는 안 미안해. 왜 안 미안하냐? 나는 부모도 없이 어린 시절을 내가 보냈는데 우리 애 새끼들은 그래도 지혜 매비가 있어가지고 굶기고 뭐 학교 안 보내고 뭐 그런 일이 없잖아. 근데 뭐 그렇게 애들한테 죄의식을 가져. 난 그럴 필요 없다고 봐. 나는 그렇게도 안 해주신 우리 어머니 92세 이제 93세 돼. 우리 저 장인어른 보면 참 내가 이래 두 분 보면 그 웃기는 거야. 왜 웃기는 건지 아세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당연히 내가 120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도. 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홍천까지. 우리 처남이 뭐 이렇게 이제 가기 힘들어 요양보호사 그 청소라도 좀 해주라고 어떻게 검사를 받으니까 여기 그거 뭐야 노인네들 가는데 요양원에 보낼까봐 겁이 나가지고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이 그 서울서 인천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해주는 거 그거
그가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20까지 산다.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 참 아버지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식 새끼 다 앞세우고 혼자 누가 봐준다고 120까지 살겠다고 그래요. 지금도 제워 당기시면서. 그 인간이 뭐냐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도 떠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걸 자신 있는 인생을 못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오빠가 94세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94까지는 살아야 되겠대. 그러면 대퇴부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둔너기시는데도 둔너기시면서도 몇 년 더 살으셔야 되겠대. 우리 이모님은 96세에 목욕탕 나오시다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대퇴부가 부러져 돌아가시고, 우리 외삼촌은 오토바이 탔다가 대퇴부가 부러져 94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92인데 지금 대퇴부가 부러져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그 집 3남매는 다 대퇴부가 부러져서 세상을 뜨는데 그냥 꼼짝 못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꼼짝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하루를 더 살라 그래. 그게 뭐냐면 자식에게 내가 이게 힘이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거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내세에 자신이 뭐가 없어. 그런 인식도 없는 거야, 철학이.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살라 그래. 그리고 자식 새끼가 다 죽고 혼자 살아도 그게 행복이냐고 자기 큰아들이 따져. 그래도 120은 살아야 돼. 그건 욕심이지.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뭐냐면 사람은 뭐냐면 왜 남녀를 만나게 하느냐면 하늘과 땅의 만남이 하나의 틀을 이루는 부부가 대의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남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여전남비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지금 내년쯤 가면은 이 나라가 묘하게 갈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떤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돈에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뭐밖에 없어요? 사람이 온통 세상은 황금돼지에 눈이 멀었어. 이 돈자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돈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싸움도 결국은 두 가지야. 돈하고 자식이야. 자식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마 평생 살면서 한 45년 살면서 한 10번은 싸운 것 같은데 그전에는 자식 때문에 싸워. 나는 자식을 엄하게 키우고 우리 집사람은 자식을 절대 저 사람은 애들을 때리는 일이 없는, 평생을 애들을 때리질 않아요. 그리고 말로 하고 좋게만 해. 그러니까 생전 저 엄마는 그런 거 없어요. 공부해라 소리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지 크는 대로 놔둬. 나는 지 크는 대로는 놔둬. 나도 뭐 공부해라 소리 잘 안 해요. 너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얘기 안 해. 왜? 그건 이 다음에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그 지식의 끈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 없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또 너무 없으면 지식이 많은 사람한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적당히. 지식은, 세상 지식은 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왜냐면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지식의 바탕과 지혜의 바탕이 뭔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나 봐요. 3시간만 얘기하면 속이 다 보여요. 나는 30분만 얘기하면 말아. 이 사람은 이건 책 보고 하는 소리다. 이 사람한테 깨달아서 나오는 말이다. 대번 들어보면 알아. 목사도 마찬가지야.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딱 들어보면 알아. 그게 왜냐면 그게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 이지의 눈이 밝으면 안 돼요. 순리대로 살다가 순리대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 초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곤란하지만 너무 이지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